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출퇴근 시간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전에 한 기관에서 출퇴근 시간에 호감이 가는 사람과 비호감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비호감을 갖게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호감을 갖게 하는 사람일까요? 먼저 비호감을 갖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남자의 경우는 저런 여자를 보면 비호감이 생긴다라는 게 나왔는데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비호감 1위 여성. 시끄럽게 통하는 여성이 비호감 1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쩍 벌려, 자리에 앉았을 때 다리 벌리고 앉아있는 여성이 2위로 나왔고요. 그리고 3위는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 화장을 하는 여인이 3위였습니다. 그리고 4위가 심하게 조는 여성이 4위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성들이 보았을 때 저런 남자는 비호감이다 하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1위가 바로 술 냄새나 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1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위는 바로 시끄럽게 통하는 남성 또한 2위로 비호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리 벌리고 앉은 쩍벌남 역시도 비호감 3위로, 또 심하게 조는 사람도 4위로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호감이 가는 이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자의 경우에는 이 여자를 보면 진짜 호감이 간다. 그리고 왠지 말을 걸고 싶고 관심이 가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리를 양보하는 여성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독서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자들이 남자를 봤을 때 호감이 가는 남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위가 독서하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자리 양보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책을 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진짜 진국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들, 딸을 두고 있지만 정말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 자매는 며느리 삼고 싶다, 어떤 형제는 사위 삼고 싶다라는 그런 정말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에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흠잡을 데 없고 완벽한 여자가 있다. 그 여자가 누구냐? 전민양 권사님이라고 우리 아들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 집사님 믿으십니까? 저도 성경을 볼 때마다 진짜 이 사람은 괜찮다, 매력적이다, 진짜 호감이 간다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흠잡을 데가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집안 내력부터 알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큰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파를 형성했던 대단한 랍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샴마이라는 사람과 힐렐이라는 사람이, 이 두 랍비가 유대 사회를 모든 근간을 이루고 있었고요. 유대교 사상을 지탱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 영향력이 있었던 이 두 사람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의 친할아버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말리엘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할아버지로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말리엘은 집안 내력부터 대단했습니다.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공부를 했겠습니까? 또한 랍비 교육을 받을 때에도 할아버지 이어서 얼마나 훌륭한 랍비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겠습니까?
실제로 당시 가말리엘이 얼마나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는지 백성들이 그를 부르는 호칭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정말 존경하는 랍비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랍비도 있었지만 워낙 존경하는 랍비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랍비들에게 붙여준 호칭이 있었는데 그 호칭이 랍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큰 스승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랍반이라는 호칭을 직접 받은 사람, 백성들로부터 들은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그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임종했을 때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는지 심지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토라의 영광, 율법의 영광이 사라졌다. 순결과 거룩이 죽었다고 할 정도까지 이 사람이 아주 존경받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도 보게 되면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 인물 중에 이 가말리엘 밑에서 직접 사사, 훈련, 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형성한, 기독교를 세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밑에서 제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게 되면 나중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상황이 생겨서 자신을 변호하게 될 때 특별히 가말리엘이 바로 나의 스승이었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가말리엘이 주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바울도 그의 스승 이름을 끌어다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말리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사도들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교회 안에 시작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당시 그들이 가진 최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게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하고 회유해도 도무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전한다고 하니까 급기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분이 머리끝까지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게 되면 이 분노가 워낙 커서 이제 이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재에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모든 종교 지도자들,
재판관들은 이미 감정이 격양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격양된 감정을 한순간에 누그러뜨린다는 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그 공회에 모인 재판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총 71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말리엘 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70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누그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에 가말리엘의 말 한마디에 70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싹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가말리엘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들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도 거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홀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매사에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리 분별력,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36절, 37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때도 그냥 무조건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 역사적 예를 가지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냅니다. 이것은 당시 가말리엘이 역사를 보는 통찰력도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견문도 넓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도 잘 끌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사도들은 지금 죄인으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게다가 당시 사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그들을 변호하게 되면 가말 역시 그들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의 명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도들을 위해 변호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무작정 죽일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신문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인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정말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가말리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가말리엘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 지식, 행동이 모두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정도 되면 매력 있지 않습니까? 호감 가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가말리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조건을 보게 되면 너무나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지혜도 충만하고 그리고 통찰력도 뛰어나며 지식도 많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능력도 있었던, 그리고 정말 공정했던 사람, 마음도 너그럽던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적인 조건에서 본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물론 겉으로 봐서는 신앙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사실 신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누누이 강조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것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은 이 재판 자리에서도 계속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은 것이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열심히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가말리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기적을 듣고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소행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지만 또한 인간의 역사일 수 있다라고 단정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당시 사도들이 전하는 말,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는 살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전부입니다. 더 이상 성장 변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뭔가가 부족한 사람, 뭔가가 결여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4가지 부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반쯤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를 빼고 다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가짜 휘발유, 가짜 위조 화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비슷하게 99% 닮게 만들어도 위조 지폐는 가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그리스도인 외에는 엄격히 말해 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흉내를 잘 낸다 할지라도 가짜의 그 근본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전에 미국 경제 공황이 찾아왔을 때 이 미국에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실제로 유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뭔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물원에서 사람을 구한다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만났던 그 매니저가 어떤 일을 주었냐면 원래 잘 키우고 있던 고릴라가 워낙 인기 많은 고릴라가 있었는데 그 고릴라가 갑자기 병사에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릴라를 다시 구할 때까지 사람들이 이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는데 고릴라가 없으면 안 되니까 고릴라 복장을 하고 동물원에 들어가서 고릴라 흉내를 내달라는 것이 바로 알바였습니다. 그 일을 맡게 됐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돈이 궁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고릴라로 분장을 해서 옷을 입고 좀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고릴라 흉내를 냈는데 의외로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먹을 것을 던져주고 반응을 잘해주고 막 박수를 쳐주니까 이 사람도 신이 났습니다.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하자. 그래서 그네까지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타다가 그네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떨어진 곳이 하필 사자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고릴라가 자기 굴에 떨어진 것을 보고 포효합니다. 그리고는 고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놀라서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다들 몰려왔습니다. 자, 순간 사자가 달려오니까 이 곰 분장을 한 청년이 사람 살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자가 고릴라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입 다물어.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해고야. 알고 보니까 이 사자도 알바생이었습니다. 결국 둘 다 가짜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 무늬만 고릴라, 무늬만 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말리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제대로 믿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도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내버려 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결국 나도 상관하지 않겠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금 사도들이 신문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똑같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가말리엘은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도 역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의 찬성과 동의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가말리엘 역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때 동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가말리엘이 예수를 몰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의했던 그가 왜 지금은 사도들을 변호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져서? 아닙니다. 그것은 이 기독교를 창시한 예수님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에도 보면 이 가말리엘이 예를 들 때 어떻게 됩니까?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 교주가 죽고 나니까 다 흐지부지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역시도 어차피 예수가 죽은 다음이니까 지금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질 종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참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인격도 훌륭했습니다.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늬만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정말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철저히 자기에게 맡기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나의 평안한 삶, 나의 안락한 삶,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누릴 건 누리면서 따라오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온전히 예수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저도 그렇게 오래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까지만 가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까지만 봉사하고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 바로 가말리엘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삶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 성경에서 강조가 있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 고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삶보다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40절에 나타난 사도들을 보십시다. 이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채찍질을 당합니다. 또 예수 이름을 조금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함을 당합니다. 협박을 받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41절 4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숭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죽을지라도 이 길을 가겠다. 이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수님들을 통해 소개받은 책이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학자가 쓴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원 제목은 Ich und du라는 그런 책인데요. 나와 너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전에 유대인들의 영광을 재현하자라는 시오니즘이라는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버라는 이분도 이 시오니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든 이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에서 친한 친구 목사인 회히러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해서 시오니즘에 대해서 열심히 10번을 토하게 됐습니다. 한참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이 부부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부부,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자네가 지금까지 시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물론 시오니즘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네. 자네 하나님을 믿지? 라고 질문 던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딱 갑자기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당연히 믿지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떠나고 났을 때, 친구 목사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부버라는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 질문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거로 생각했는데 그 친구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 믿니?라는 그 질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니까 자기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안 믿는 것 같고 애매한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희미할까? 왜 이렇게 적당히 예수를 믿을까? 왜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계기로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3인칭의 하나님,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믿던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지 내 삶에 아주 깊이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와의 친밀한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제3의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쓴 책이 바로 나와 너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정말 중요하다. 신앙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체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인생에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는 이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만남들 중에 과연 진정한 참 만남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만남이 무의미한 만남이 많습니다. 생명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피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도 별로 큰 감동이 없는 만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제3자와의 그런 만남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인 것입니다. 왜요? 그 만남으로 나아가야지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김병삼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잘 아는 어떤 한 분이 방글라데시로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잘 살던 분인데 갑자기 하던 일 다 멈추고 나이 들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게 됐냐? 왜 갑자기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게 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자기는 40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8년이나 성가대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늘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봉사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 그래요. 그는 술을 좀 드시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는 그것이 별로 정죄되지 않았대요. 왜? 복음하는 것도 아니고 술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그냥 식사할 때 반주로 마시는 술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주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죄로 여기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죄로 깨달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술집에 가지 않으면 되지, 취하지 않으면 되지라는 것들까지 모두 죄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분은 원래 성가대 지휘자였잖아요. 근데 지휘하면서도 똑같은 소절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짜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3분 이상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소절을 불러도 감동이 되고 기도도 저절로 몇 시간씩 하게 되면서 이것이 진정한 만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하던 사업도 다 접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주님도 나를 위해서 사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 인생 남은 생애라도 주를 살아야 되지 않겠나 결심하고 사업을 다 정리하고 가장 그 낙후된 방글라데시로 선교사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인생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진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삶의 인생관 가치관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습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 나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보면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아도 기뻐합니다. 죽을지라도 예수를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가말리엘은 어떻습니까? 사도들보다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인격도 훌륭했습니다. 정말 조건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좋은 사람, 성격, 인격 다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자격 미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그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잠시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도 한 달이 지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가 지나가면 이 시간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버린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하실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시간과 세를 아낄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예수를 알아가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노력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큐티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큐티에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배울 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더 열심히 배워서 정말 예수라는 지식만큼은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깊이 깨닫는 그 일에 있어서 내 온 열정을 다하여 남은 생애만큼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잘난 자녀로 살아가는 세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24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모태 신앙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좁은 길 끝까지 믿음의 길을 고집하며 나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